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이 평안함을 얻고 안식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오늘 말씀의 물을 통하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봉아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아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네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네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사실 지금 모세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답니다. 첫째는 이름을 대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라. 두 번째는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 나는 입이 둔해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세 번째로 참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반대를 하고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금방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 벌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밖에서 가시덤불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밖에서 보는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까? 그러므로 참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의 무지함과 이 미련함과 참 어린 나귀 새끼 같은 그 참 고집불통인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하든지 피해가려고 합니다. 참 그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가는데도 같이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같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증도 받았죠. 이건 소위 백지 위임장 같은 거라 그랬죠. 백지 위임장. 이름을 댈 때도 I am, 그래서 바로 백지 수표처럼 다 주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적들, 여러 가지 이적들 많이 줬잖아요. 막대기를 던질 때 뱀이 됐죠.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을 때 문둥병이 발했는데 다시 집어넣으니까 또 깨끗하게 나았죠. 이런 기적적인 참 증거를 에녹이라는 사람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65세 무드셀라를 갖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을 얘기하면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비례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죠. 그 에녹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다고요. 그 에녹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준 것도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하게 뭔가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어졌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린 주님과 함께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은 겁이 없죠.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백인 아주 미인이 크리스찬인데 흑인에게 강도에게 강간을 당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안에서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야 네가 강간 당할 때 나도 함께 당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녹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받은 고통을 다 받고 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는 능히 도운다 그랬죠. 그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거 주님이 고통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아픈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요. 못 견디겠어요. 김경섭 형제가 자살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이게 주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저한테 마지막 전화가 왔었어요. 참 목사님에게 고맙습니다. 이건 고마우면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세상 사람이 다 밉습니다 이거야. 이렇게 참 책망을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와서 빨리 와서 보라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빨리 연락하라고. 그런데 어제 그저께 밤에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나도. 병원에 전화 걸어봐도 지금 알 수가 없고 지금 부인도 가서 만나지도 못했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혼을 붙잡아 달라고. 이 형제가 뭐라는 거면 목사님도 기도했고 다들 기도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다 이거지.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거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당신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이렇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놀랐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참 마지막으로 여기 진리를 알고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매일 욕하고 다른 목사들을 욕하고 결국은 그 자기가 괴로움을 받다가 약을 먹고서 그냥 혼미 상태에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6층에서 말이죠.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모세는 나는 사람들 앞에 설면은 온몸이 떨려서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가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벙어리인 그리스도인을 입을 열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입을 만들었습니다. 귀머거리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바로 스스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그 농아학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생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벙어리니까 말은 못하지만 막 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선생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야 너희를 왜 그렇게 벙어리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며. 그러면서
칠판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학생이 칠판에다가 대답을 썼어요. 말을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칠판에 대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6절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때에 따른 말씀이 나오죠.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요.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벙어리로 만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벙어리 학교에 온 불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 보기엔 선하다. 당신 보기엔 선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선함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멋진 증거입니까? 굉장한 증거죠. 그리고 옛날에 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제일침례교회라는 교회, 프랭크 노리스라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10살 배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정신연령이 모자라요. 좀 약간 모자래.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모자래요. 약간 모자래. 그래서 한 6살짜리밖에 안 돼. 근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누가 봐도 얘는 약간 모자란다. 이런 아이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서 오늘 예수를 믿을 사람은 결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반주하고 이제 목사님은 계속 권면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꼼짝 않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줄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볼 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아저씨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울면서 그랬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매주 걔가 그렇게 하는 거 그 말을 듣고 매주마다 10명 정도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니까 그 아이가 다니면서 막 울면서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 10살짜리 아이가. 그냥 줄마다 가면서 자기가 딱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딱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몇 분씩 말이고 또. 막 붙잡고 울면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일마다 10명씩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모자라는 애 같아도 하나님께 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애가 없었다면 다 점잖으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얘기 안 해줘. 그러나 걔는 모자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교회에다 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잘못하면 손가락질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을 못하게 한 것도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뜻이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할 것이요 네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입만 벌리기만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이건 너무나 제 체험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 가서 체험을 하느냐.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그때 기도한 무릎 꿇고 기도한 그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종들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도 사실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처음 믿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경험이 없다. 핑계할 수 없죠. 어제 얘기한 대로 수가성 여인은 믿자마자 가서 전도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와보라! 그런 게 다 끌려왔죠. 다 끌려왔어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한 그 참 씨를 심은 그 소년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죠.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또 노인들도 물러설 수 없어요. 시몬이나 안나나, 안나는 100살이 넘도록 기도했죠. 안나나, 또 여기 모세나, 또 그다음에 갈렙이나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75세 떠나가지고 80이 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장애자들, 우리 장애자들 많이 보죠. 장애자들 미랄 선교단이라든가 여러 장애 단체가 있죠. 거기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이 나오고 그럽니다.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말이죠. 평생 장애자였어요. 눈이 나쁜. 눈병신이었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 할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평생 장애자였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기 보면 모세가 나중에 뭐라는가 하면 13절에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이거는 뭔가 하면 당신이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내면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쓰기로 작정한 사람은 죽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보통 우리 사람 같으면 에이 관두라 그러고 다른 사람 쓸 텐데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우리 사람과는 다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딘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섭 형제도 그 전날 나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사랑할 수 없고 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형제도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형제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남들이 미워 보이고 막 욕이 나고 그럴 때 그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냐. 지금 구원 받으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자기가 죄를 막 짓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런 말이 성경이 어디냐 따지라고 전화했어요. 그런 게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다.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려고 그러도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죽어보겠다 이거야. 시험해보겠다. 내가 머리가 밑으로 떨어지나 엉덩이가 떨어지나 시험해보겠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나 안 구원하시나.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야, 무섭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 약을 먹여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데려간지도 몰라요.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며칠을 잤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실 그저께 저녁만 해도 내가 루디아 졸업식에 가면서 전화가 왔더니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녁 때인데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자고 있대. 그래서 안심했거든요. 근데 그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밤 늦게 나가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한테 그랬거든. 잘 지켜보라고 좀. 잘 지켜보라고. 그 부인한테도 내가 잘 지켜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와 있을 때인데 잘 지켜보라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경고까지 했는데 말이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님, 그 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면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안심입니다. 내가 죽어도 목사님이 장례식 해줄 거니까. 그 얘기를 몇 번 한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병원에 식구들 연락해서 만날 수 있으면 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어제 중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주님 앞에 건강할 때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기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김영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알 수 없사오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에게 손을 뻗치옵소서. 그가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그 혼을 돌아오게 하셔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너무나 암 치료를 하다가 너무 고통이 되니까 죽었었어요. 죽어가지고 그렇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매일 거의 몇 달을 매일 찾아갔어요. 기도해주고 미쳐가지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이 사람이 정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 금요일인데 그리고 안심하고 갔더니 글쎄 토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새벽 3시에 침대볼을 가지고 거기 어디야
화장실에 가가지고 샤워장에다 목을 걸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USC 병원이에요. 가봤더니 완전히 눈은 껌뻑껌뻑 하는데 죽었어요,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놓고서 이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결국 다 빼자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 혼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교회 여자로서 전도사 생활까지 한 분인데 왜 자살을 했을까? 왜 미쳤을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주님,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고. 주님 옛날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아이에게 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의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며칠을 기도했어요, 매일 가서. 사흘째인가 나흘째인가 가는데 발가락에 꼼짝꼼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요.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 부르라 했더니 혼자서 5절까지인가 4절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오늘 주님을 영접합시다. 영접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또 한 번 병원에서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또 죽었는데 또 의사들은 또 죽었다고 그냥 장기증하자고 화를 내면서 당신들은 도대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고 말이지. 장이나 기증 발라고 말이지. 그래서 막 우리가 기도하면 살 거니까 당신 저로 가라고 말이지. 그래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살아났어요. 또 살아나가지고 너무나 몸이 무리해가지고 양로원 가가지고 몇 년을 있었어요. 제가 양로원도 몇 번을 계속 갔죠. 계속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결국 양로원에서 오래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USC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여러분,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그 혼이 정말 살아나서 구원받는다면 그 형제가 이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시간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 아버지,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형편이 주님 보시기엔 가장 아름다운 줄 압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김경섭 형제가 매일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약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에게 쏘가서 아버지의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혼이 구원받았는지 너무나도 의심이 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그 혼을 위해 기도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을 돌아오게 하소서. 그가 이번에야말로 확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버지 그의 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품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가 장례식을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